중국 진나라의 마부 손양이란 사람은 명마를 보는 눈이 아주 탁월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손양이 점찍은 말은 그 가격이 보통 말보다 10배나 뛰어서 사람들은 그를 말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을 따서 백낙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여러분, 백낙이란 말은 하늘의 천마를 관장하는 별의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한 번은 초나라 임금이 백낙을 불러서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천리말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명을 받은 백낙이 우나라를 지나다가 허름한 소금 수레를 끌고 있는 아주 마른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보는 순간 이 백낙의 눈에 명마라는 그 강한 느낌밖에 되었어요. 손양은 말의 여러 가지 이제 여기저기를 살펴보다가 이 말이 영락없는 천리마인 것을 발견하고 그 명말을 그 이제 소금 끄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루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쓸모없어서 소금 마차를 끄는 소금 수리를 끄는 그 말을 이제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백낙이 그 말의 눈동자를 응시하자 그 말은 백낙을 향해서 큰 소리를 울부짖으면서 앞발을 쳐들면서 날아오를 듯이 그렇게 반응했다고 그래요. 이 백낙이 말을 구입한 다음에 다시 초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초왕을 만나서 보름만 내게 기회를 주시면 이 말을 명마로 만들겠다고 장담을 했다고 그래요. 왕은 처음에 그 말을 보고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이 지나자 초왕 앞에 선 말은 보름 전에 보던 말이 아니라 과연 명마였다고 그래요. 이 말은 바람을 가르며 나는 듯이 백리길을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화는 기복염가라고 하는 사자성어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명마일지라도 아무리 천리마일지라도 주의를 만나지 못하면 소금 수레를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말로 전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명마가 주인을 잘 만나면 소금 수레를 끄는 말이 아니라 천리마가 되어서 하루에 천리를 날리는 이런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 제가 한 달 전에 휴대폰을 물에 빠뜨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이제 바로 물에서 건져가지고 휴대폰을 사용해 보려고 말려보았습니다. 뭡니까 이거 가지고 막 말리기도 하고 수건으로 닦기도 하고 했는데 기능이 다 아웃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휴대폰이 모든 기능이 다 죽은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걸작품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본래의 기능을 다 잊어버리고 주인 만나지 못한 소금 소리를 끄는 말처럼 그리고 기능을 다 빼앗긴 잃어버린 휴대폰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인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여지없이 망가지고 깨어진 그런 존재로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인데 66권의 성경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승용차 가운데 가장 잘 나가는 차 이름이 바로 그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여러분, 그런데 이 제니시스라고 하는 창조라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시작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의 책.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모든 만물의 시작일 뿐 아니라 죄의 시작, 죽음의 시작, 불행의 시작, 모든 고통과 그리고 질병의 시작이 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의문들이 있지요. 왜 이렇게 사람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인생은 계속 문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런데 시작의 책인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모든 불행과 죽음과 모든 질병의 시작이 왜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의 답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시작의 책인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서 모든 문제의 시작과 그리고 출발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누구나 다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원하지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창세기 3장을 보면 그 모든 시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가정을 세우십니다. 가정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가정은 세워진 거예요. 가정은 세워진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남자를 지었습니다.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독차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옆구리를 열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고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입니다. 여러분, 아담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흙이란 말입니다. 흙, 먼지,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흙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흙이란 말입니다. 너는 흙으로부터 왔어. 우리 남자들은 분명히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분명히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인생은 흙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때에도 여지없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가? 왜 사람이 존귀한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재료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갖고 육체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물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쓰고 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70년 또는 80년 쓰다 보면 결국 육체는 다 허물어지고 망가지고 예쁜 사람은 예쁜 얼굴로 가는 것이고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여러분 식스팩이라고 아무리 여러분 건강해도 그 몸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육체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시간과 여러분 정력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할 것은 내 영혼에, 내 속에 있는 영혼,
여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생명은 결코 인간의 부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옆구리를 열어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진행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하와를 이끌어올 때에 이끌어온 것은 오늘날 여러분 신부가 입장할 때에 누가 이끌어가죠?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딸을 이렇게 어깨동무가 뭐예요?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식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따라 된 거예요. 요즘은 보면 많은 가정들이 새롭게 탄생할 때에 주례 없이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유행이 돼버렸어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가정들이 주례 없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주례자이세요. 주례 없는 결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례를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최초의 주례대가 되어서 아담과 이브를 짝지어 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갈 때에 아담이 이렇게 하와를 보고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제 아담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면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따랍시다.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물론 율법에는 이혼의 사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자기가 중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가정을 깨기도 하고 여러분 현대는요 가정 위기의 시대입니다. 요즘은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혼에 대해서 설교를 잘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떤 이유 어떤 연인으로 어떤 관계로 혼인했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강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 최고의 부호 빌 게이츠가 이혼했다는 그런 뉴스가 떴습니다. 우리 시대는 정말 가정 위기의 시대입니다.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을 떨고 이렇게 가정을 자꾸 깨뜨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가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순수한 가정, 순결한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면요, 생각보다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불이익과 너무나 많은 아픔과 슬픔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남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주신 아내로 만족할 수 있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거룩한 가정, 순결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20권 가운데 절반 이상의 말씀을 썼는데요, 이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에베소서나 이 골로새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뒷부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앞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신령한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다가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그리고 곧 이어서 무엇과 그 말씀을 연결시키는 거 아니,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이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과 부부 사이가 아름다운 관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바울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뭐하라? 복종하라. 순종이 아닙니다. 목사님,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말씀이라도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세상은 어떻게 달라진지 알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 말씀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남편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했는데,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아멘, 그렇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생활,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부부 생활로 이어지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어지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할렐루야, 그 믿음이 구체화돼야 돼요. 우리 남편들의 입에서, 목사님,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 저한테 전화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시거든요, 남편들 발을 좀 내놓으시라고.
발을 좀 내놓으시라고. 발을요, 정말 정성스럽게 닦아줘 보세요. 여보, 얼마나 고생이 많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이 수고한 발, 여러분 얼마나 이쁜 발입니까? 그렇죠? 우리 가정을 책임지느라고 얼마나 동분서주 바쁘게 다녀요. 그렇게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이 안 나오네. 하고 싶어도 못하실 분이 많이 계시죠? 때는 늦으리.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아멘.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요? 여러분 그래도요, 그 남편 없으면요 이상한 소리 들어요. 여러분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소중한 남편이에요. 저도 남자니까 남편 편을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건 더 어렵습니다. 이건 더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아니하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어서 이렇게 부부관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부모들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렇죠?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어지면, 할렐루야, 나를 성령께서 여러분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면 그것이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몇 달 전에 그 JTBC 싱 어게인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승윤이라는 그 젊은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죠.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이승윤 그 청년의 고모가 영화배우 고은하 권사입니다. 고은하 권사입니다. 아주 믿음 좋은 그런 가문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저 합정동에 있는 그 선교사 묘역에 위치해 있는 백주년 교회를 담임했던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보통 애주가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날마다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전화를 한답니다. 아내에게. 아내가 성악가를 나와가지고 성악을 해가지고 노래를 잘 부른대요. 빨리 오라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하기 싫어요. 그렇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이 아내가 한 번도 남편의 말에 대해서 거절하지 않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데도 이재철 그 목사님은 너무나 당당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부인이 문을 열어줘야 되고, 뭐 대단한 그 가부장적인 그런 남자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아파트 키가 자기 주머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이 주머니에 아파트 키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내가 배를 누르지 않고 아파트 키를 열고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부인께서 그 책상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보니까
일기장을 쓰다가 잠들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기장을 보니까 눈물이 흘러가지고 잉크가 번진 그런 일기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취한 이제 남편이 그 일기장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본인 일기장 속에 어떤 일기가 들어있는고 하니, 내용이 들어있는고 하니, 그 남편 때문에 고통하는 자기의 심경, 내면의 그 아픔들을 쭉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자살을 생각하고, 남편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죽음을 생각하고 몇 번씩이나 집을 나가서, 여러분, 그러다가도 약을 털어놓고 죽을까, 또 산에 가서 타이를 메고 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것은 죄악이지, 그러면서 마음을 돌리고 그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일기를 쓰고, 그날도 눈물을 흘리면서 일기를 써 내려가다가 잠이 들었다. 그것을 보게 된 이재철 목사님이 정신이 버떡 들더래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그런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데, 내가 이러다가는 우리 아내를 죽이겠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겠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그는 모든 걸 다 이제 청산하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서 마지막 인생을 목사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말씀에 깊이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별히 이제 우리 지식층들에게 아주 좋은 설교를 많이 해서 큰 교회를 일으키기도 했죠. 여러분, 창세기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담이 혼자 독창을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을 향한 계획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뭐 밥 지어주고 빨래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완벽한 존재인 건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보다 하와를 더 늦게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보다 하와가 더 훨씬 더 완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와에게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돕는 배필이라는 말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남편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 뜻은 단순히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남편을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남편을 구원할 자로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겉으로 돌도록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유혹에도 약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나를 내 남편에게 붙여주셨음을 깨닫고, 아멘, 깨닫고 남편을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건져내고, 아멘. 여러분,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남편이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남편의 옆에 두신 이유는 그 남편을 건져오라고, 아멘. 그 남편을 건져내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 여러분을 그 남편 옆에 세우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할렐루야. 남편을 구원할 자로 여러분을 거기에 두셨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아이들도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노래 부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속의 성경인데요. 여러분 신약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합시다.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했는고 하니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멘. 돈 몇 푼 준 게 아닙니다.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람에게 이런 말하기 부담스러워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건요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모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참 복이 없어요. 복도 없어요. 지지리도 가난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만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찬송할 여러분 일이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지난주 말씀했지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해 보여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워도 교회로 여러분의 남편들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존 오토보그라고 하는 사람이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소녀가 구순국의 열, 즉 언청이 아시죠? 언청. 이렇게 입술이 찢어져서 이빨이 보이고, 지금은 이런 애가 많지 않더라고. 그런 아이를 이제 낳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요, 친구들과 함께 자랄 때에 친구들이 놀립니다. 너는 네가 왜 그래? 입술이 왜 그래? 하면서 그 아이를 놀리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상처 많은 아이로 자라갑니다. 아이들 만나는 것이 싫습니다. 아이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레오나르도 선생님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런 시험을 보는 겁니다. 말하기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아이들이 따라함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레오나르도 선생님께서 이제 차례가 되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난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난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선생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이 어린 소녀의 눈에서 탁동 같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아이의 마음을 감격시켰어요.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그리고 모든 열등감을 다 날려버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자존감이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한별아,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 되면 좋겠어. 너는 정말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또 죄악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별아, 현지야, 너 내 딸 되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광보가, 오늘 너 내 아들 되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우리들에게 부어집니다. 아멘. 삶에 지치고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사랑하신 여러분,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위대한 초대에 우리가 초청받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직 확신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계시면 오늘 조용히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의 분명한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딸 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손을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은 들지 않았지만 아직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마음의 손을 들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못 박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